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사귐이고 속삭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 경험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뜨거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지식과 총명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주님께 붙잡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낮에도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로 범한 모든 실수와 허물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바늘구멍 많은 죄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력을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과 연결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소리가 아니라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갈급해하며 나온 심령들 위해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 같은 인생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 살아도 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서 있는지를 바라보며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항상 기뻐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아버지 상황에서 감사하며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다 끝난다 해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고 낙원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 위에 주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순서 위에 주의 영광이 임재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오늘도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온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고히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높고 큰 은혜는 큰 바다보다 깊다. 못한 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내 맘껏 져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참파의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발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나 고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증거에 대한 나눔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나 안에 계신 것에 대한 확실하고 더 깊은 이해를 가지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네. 자,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를 구주로 영접한, 그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를 왕으로 모시는 모든 이들 안에,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자, 그 증거로 지난 시간에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증거를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넷째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사돈의 8천도 안 걸리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어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찾아 뭐 따지자 해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우리 예나하고도 우리 성씨가 김씨잖아요. 김씨예요. 우리는 경주 김씨고 또 예자가 들어갔어요. 모르는 사람 보게 되면 뭐 딱 친척 걸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따져 보게 되면 아무 연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된 거예요. 오히려 육신적인 이 가족보다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만난 이 가족이 때로는 더 끈끈한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만나고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육신적인 가족은 오히려 1년에 몇 번 만나요. 명절 때마다 혹시 필요할 때마다. 근데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만나서 교제해요. 진한 교제하고 또 서로가 아프면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또 마치 또 우리 아이들은 정말 영적으로 보게 되면 다 또 우리 자녀 같아요. 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어도 어떠한 몰골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야, 너 가. 아우 정말 네가 지은 죄 너무 흉측해 끔찍해. 아우 만나기도 싫어 진짜.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처럼 너를 사랑해. 세상에서 네가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짓더라도 네가 나를 구주로 삼으면 나는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게. 그 십자가를 봐.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질병까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갔어.
십자가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난 이 사람을 용서 못하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원수 갚을 마음이 잔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아직도 요만큼이라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는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 죄를 100% 용서해 줬어요.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근데 우리는 90%, 99% 아직 1% 남아있는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용서와 함께 가는 거예요. 동전이 양립이에요. 사랑하는데 여기는 온전한 사랑인데 여기는 온전한 용서가 아니고, 그냥 할 만큼 하는 용서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 그래서 성령이 만약 이 안에 있다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005년에) 12월 달에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차를 가지고 마중하러 왔어요. 처음 승용차를 가지고 오니까 나는 그래도 좀 빌려서 좀 그래도 그럴싸한 거 가지고 오는 게 아닌데, 여기저기 부딪힌 좀 아주 내가 봐도 굉장히 초라해요. 우리가 그때는 그래도 신혼 부부였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오니까 그래도 렌트해서 좀 그래도 남편이 처음 한국 오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차를 몰고 오는가 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릴 때까지 기분이 되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 당시 인천공항은 아시아에서 제일 컸어요. 너무 잘 됐었고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다가가는데 차를 보는 순간에 조금 기분이 좀 살짝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차를 또 운전해서 가는데 좁은 골목길, 아주 또 집을 들어갔는데 어디 남의 집의 곁에 있는 사랑방 같은데 그런 안에, 그 안에 또 작은 방이었어요. 큰 방은 그 장모님과 같이 사는데 큰 방은 장모님이 사는 거예요. 작은 방은 우리 둘이 사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날부터 고생문이 열렸구나. 여기저기 가서 직장을 구하랬는데 또 직장에 구해 안 돼요. 눈치는 계속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한테 한민족에 대한 그런 교육을 엄청 받았어요. 민족에 대한 아픔에 대한 역사와 교육을, 굉장히 좀 특이한 어떤 이런 케이스겠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디 가면 단 하나 이유였어요. 조선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방시 당하는, 외국인 취급당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상처였어요. 저는 한민족이라는 하나의 조선을 품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상처가 됐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옛자아가 있잖아요. 옛자에 이 몸에 배긴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꼭 돌 하나라도 주머니에 넣고 가서 사람이 없을 때 그 집에다 대고 하나 뿌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뭐랄까요? 저와 이렇게 꼭 풀기를 원했어요. 아니면 자는데 또 새벽에 또 돌이 들어와. 근데
보지는 못했잖아요. 보지는 못했는데 알아요. 감에는 있어요. 그래서 찾아와요. 화해하자. 아니면 뭐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사다가 이렇게 주면서 우리 화해합시다. 이러한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여기저기에서 일자리 찾자니까 퇴짜 많고 말로 또 상처 많이 받고 그때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또 부르심 그랬고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던져야 됩니까? 왜?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됩니까? 저는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계속 저를 이방시하는데 제가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저는 교회를 참 좋은 교회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교회는 늘 기도원을 갔어요. 지금 요즘에 교회는 기도원이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교회 버스가 또 기도원으로 이렇게 가는 그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기도원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없어요.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가끔 그 버스에 앉아서 기도원에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거지. 하나님 돌을 가 던져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그러면서 사랑은 용서다. 사랑은 용서다. 그리고 너를 이 땅에 부르는 이유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너희 민족은 여러 조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하나의 조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걸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곧 용서구나. 사랑하면 용서하는구나. 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꼭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런데 내가 잘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내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의 해결점은 누구에게 있겠죠? 나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야단치다가도 기도해보면 부모의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네가 더 성장해라. 네가 더 나의 사랑을 품은 부모가 되라. 지난번에도 전화기 앉아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뇌과학자에 대한 그 영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뇌과학자의 그 영상을 봤는데 그 뇌과학자가 어릴 때 부모님이 홈스쿨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그 성장할 때 경험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자꾸 교육하려 했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세상은 이렇게 험난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강요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반항으로 나갔어요. 노숙자도 하고 반항으로 나갔다가 결국에는 부모가 돌아보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다시 집안으로 들어온 케이스였어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자녀를 마치 자기 자신들이 소유물인 것처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독립적인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면서 네 경험으로 왜서 자꾸 아이들을 너는 이렇게 자라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자꾸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 너는 주님을 의지하면 이 언덕을 넘을 수 있어. 기도해봐. 주님을 붙들어봐. 우리는 그냥 옆에서 응원하는 겁니다. 기도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라, 용서하라, 품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자신이 잘못된 거, 우리 자신이 고쳐야 할 것, 점검해야 할 걸 보여줍니다. 근데 기도를 맨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어떻습니까? 눈에 튀눈만 보여져.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연약함이 보여져요. 나의 게으름이 보여져요. 나의 부족함이 보여져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제일 나쁜 건 누구예요? 괴수가 나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부부간의 문제도 줄어들어요. 자, 여러분, 만약 누군가와 심하게 싸우고 나서 기도를 해보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흥분했어요. 기도했는데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 갈구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는 내가 정말 평생 잊지도 못하겠어요. 정말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 끝까지 갈려요. 그분은 상처받은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제가 호주를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저를 보면 눈꼴이 사납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는데 너는 더 낙후한 나라에서 살았는데 호주 갔다가 살다 왔어? 나는 너를 용서 못해. 제가 하도 저를 힘들게 보니까 술 사들고 가서 이야기하니까 마지막에 술 얼근하니까 얼근에 취해가지고 저한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저씨가 저를 계속 갈구는데 술 좀 얼근하게 취했을 때 제가 그냥 한번 딱 패놓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속이 들게 그래 패놔. 저런 놈 패놔야 돼. 실컷 패놔야 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해. 근데 왜 저럴까요? 아직 나를 만나지 못했어. 그 다음에는 너도 나를 만나기 전에는 넌 더했어. 이러더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편에 들지 않아요. 용서해라, 사랑하라, 품어라.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갈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더 인생에서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들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뛰어넘으니까 만약에 길에서라도 그분들을 보게 되면 미움보다는 고마워요. 고마워서 그때는 인사해요. 아유, 나를 훈련시키더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드는 말보다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합니다.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네가 죽어라, 네가 품어라.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부부는 결혼해서 8년 만에 겨우 아이를 얻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에 사랑스럽다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그 아이 얼굴이 자기 아빠의 얼굴을 똑 닮았어요. 할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아버님은 목사님이 어릴 때 어린 시절에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아빠와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어색했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자신은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자신이 태어난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아버지 얼굴이 겹쳐서 보이니까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묘하게 도사리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보였어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우는데 성령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아느냐?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용서가 안 됐어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목사님인데, 목사까지 됐는데도.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자기 아들의 얼굴과 아버지 얼굴이 겹치는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진정한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목사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는 애통한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하고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결국 자기 안에는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주님,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인도에 순종할 때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그를 감싸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할아버지 얼굴하고 겹쳐서 미운 거 아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저녁에 조용히 성령님이 그 조명 속에서 내 마음을 아주 깊은 곳을 다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는 그 과정에, 혹은 부모나 친척이나 어떤 친구나 어떤 이웃을 통해서 받은 상처로 인한 그 원망이 아직도 내 마음에는 남아있지는 않은지, 왜 내 삶 속에 계속 이런 고쳐지지 않는 이런 쓴뿌리가 반복되는지, 아직도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아직도 기도할 때 온전한 용서에 대한 그 마음이 들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이 목사님처럼 주님이 인도에 순종해서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이 근심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이 나를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예. 자, 우리에게 하지 말 것을 고면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미안합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얻는 날까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까지, 완전하게 우리는 언제 되죠? 주님을 만날 때 완전하게 예수님이 완전한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 과정에는 우리가 점점 날마다 닮아가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한 말씀에 좀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기도에 게을리했다 해서 성령님이 나는 너를 떠날래 이러지 않아요. 끝까지 함께 해줍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또 최악의 상태를 하게 되면 병이 들기 시작하고, 병이 들기 시작하다 보면 또 이게 나중에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잠들기 시작하고 죽어버립니다. 끝까지 나 한 번 그냥 영접해서 세례 받았어,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해요. 그런데 사업이 바빠서 요즘에 좀 못해, 게을렀어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해요. 떠나가지는 않아요.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면 성령님은 또 나를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매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도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신 분이지 우리가 변덕스럽지 그분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믿음이 완주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려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슬퍼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독특한 마음이 근심이 있습니다. 예전에 하던 그 죄들이 더 이상 더 즐겁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양육과 훈련이 이어지지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기복적으로 반복 그런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가도 또 예배 참석하거나 성경 말씀 안 읽으면 또 이렇게 툭 쳐져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예전에 저희 때는 노래방에 갈 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뭔 일을 하다가도 친구가 저한테 삐삐가 옵니다. 삐삐이라면 어디 노래방에서 기다릴게 하면 저는 그냥 자다가도 있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서 막 택시 타고 달아갔어요. 예, 그렇게 좋아했어요. 가서 어릴 때 또 이렇게 꿈 중에 하나가 또 가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 말은 제가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한다고 해요. 어떻든 간에 아무튼 고함을 지르기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삐삐가 또 울렸어요. 그날 저녁에 자는데 또 유혹을 못 이겨서 갔어요. 갔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잠을 못 잤어요. 예전에는 갔다 오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막 좋아하다가 잤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워놨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인데 계속 이렇게 살아서 되나?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친구가 야 지금 나 어디인데 지금 와. 그렇게 되면 아니야 나 오늘은 좀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괜히 갔다 오면 뭔가 마음이 찝찝해나요. 마음이 무거워나. 예전과 같지 않아. 예수님이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가 성령이 있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마음의 근심이 있기 시작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뭘 하지 않아요. 괜히 눈치가 보여요. 목사님이 나를 지난번에 예배에 빠진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어떻습니까? 헌금을 안 한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다 모든 교회들이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를 이런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모르게 은밀하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후 마음이 괴로워요. 예전에는 달콤했는데 괴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죄를 지을 때 슬퍼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은 근심이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즐거워요. 죄의 타락 속에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데 즐거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찔림을 받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은밀하게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또 정말 유혹에 넘어갔는데 마음이 괜히 무거워요. 성령이 슬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즉시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애통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저는 유혹에 약합니다. 저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날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청년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헛되게 믿었어요. 제가 세례 받은 것은 다 가짜예요.
그 청년은 세례를 받을 때 마음에 막 뜨거워났어요. 모든 죄에 된 생활을 다 청산하리라. 직장 회식에 절대 참석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때 세례 받으면서 결단했어요. 목걸이도 걸고 다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에 참석해서 완전 넘어졌어요.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죄를 다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날인데 그렇게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깊은 좌절감과 낙심에 빠져버렸어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지금은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 올 때도 직장 생활할 때 회식에 빠질 수 없었어요. 가서 음료를 마셔도 거기가 앉아 있어야 됐어요. 저는 신학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이다를 쥐고 한타 쥐고 앉아 있어서 결국에는 잘렸어. 뭔 죄냐 물어봤어요. 사장님 찾아가서. 회식이 분위기를 방해하는 죄잖아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다 사인을 해서 세상에 회식이 분위기를 깨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흥이 나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 사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렸어요.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담배 피우고 이렇게 되니까 나가 담배도 피우고 땡강 피우잖아요. 근데 담배 안 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목까지도 막 그 택배 회사에서 새벽 일을 할 때 해줬어요. 한두 시간 계속 먼저 더 일을 많이 해줬어요. 그 돈도 안 받고. 왜냐하면 저도 알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회식이 정말 중요했는데 매번 가서 저는 술을 안 마셨잖아요. 앞으로 신앙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찍히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몇 시간 더 일했어요. 사장님은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불렀어요. 나는 너를 계속 사용하고 싶은데 사인한 사람들이 그걸 보냈어요. 회식이 분위기를 망치는 이 사람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 회식의 자리를 통해서 또 한잔하는 걸 통해서 스트레스 푸니까 뭐. 저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신학을 한 사람이 있는데 회식이 분위기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제가 그때는 선지동산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선지동산은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술 한 잔에 몰래 했다가 그랬다가는 선지동산에 들어가는 날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하나님이 치실까봐 저는 먹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판타나 사이다 있잖아요. 근데 선지동산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엉뚱한 이렇게 막 술 마신 사람들도 들어왔던 것은 저는 그거 후에 알았고, 막 섞여서, 그런데 이 친구도 그날의 회식에 참석했는데 완전 넘어진 거예요. 완전 무너졌고 좌절감, 낙심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자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오늘 자네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나? 물었어요. 그럼 회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신처럼 자네처럼 다 지금 괴로워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 그 회식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 자네 한 사람만이 나를 지금 찾아오지 않았냐?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재미 봤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지금 잘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네는 그렇게 괴로운가? 그것은 여전히 자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이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하고 같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엄청나게 이 청년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회식 자리에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단지 내가 할 것은 회개. 어느 제자훈련 수료식에 한 여자 성도가 간증을 했습니다.
이 여자분들 가운데서도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되는가 봅니다. 네. 이분은 알코올 중독에 걸릴 정도로 술을 좋아했습니다. 여자분인데. 네. 그래서 술 때문에 술을 너무 마셔갖고 직장도 잃어버렸어요. 가정에서는 이혼 위기에 갔어요. 이전에 그냥 직장 잘리고 이혼 위기 속에 놓여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 등록했어요. 이제는 막다른 이런 코너에 몰리니까 교회에 등록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에 적응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술집에 가서 술을 엄청 퍼마셨어요. 술을 마시는데 어느 날 예전과는 달리 마음이 너무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음성이 들렸어요. 너 왜 그렇게 술을 자꾸 마시냐? 내가 다 취하겠다 야. 술 하도 먹으니까 성령님이 그런 음성 들려줬어요. 내가 다 취하겠다 야.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움을 힘입어 술을 완전히 끊고 제자훈련을 수료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혼 다음 위기에 갔던 그 혼인도 다시 정상으로 회복됐고.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우리는 또 이것을 마음을 무겁게 한다든가 찔림이 온다 이럴 때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자, 마음이 혹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부득이하게 유혹과 미혹 속에서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을 때, 비록 누가 안 봤지만은 넘어졌을 때, 또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좀도둑이 소도둑이 됩니다. 작은 죄가 결국에는 큰 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간과하면,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그마한 죄라도 꼭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주님과의 그 행복한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금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주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속에서 건심할 때 절대 뒤로 미루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혹 지금 당신이 느끼는 성령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돌아봅시다. 성령의 근심이, 나의 속에 있는 성령의 근심은 무엇인지, 성령께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하는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있지 않는지, 요즘 따라 말씀과 기도에는 게을리 가지고 있지 않은지, 말씀과 기도에 살겠다 했지만 삶 속에서는 아직 그것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님, 오늘 당신이 저에게 주는 그 근심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겠습니다. 저는 당신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과 동행을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누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미세한 것이라도 심지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주님이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면 그것은 곧 회개해야 한다는 것임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속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아버지 하나님 그 잠시 잠깐의 그 생각만으로도 범죄한 거 실수했던 거 다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날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동행을 아버지 하나님 이어나가게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신다 해도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나의 사랑하는 자네야 라고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 은총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하는교회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